영혼의 수고를 위하여 승리합시다. 영혼의 수고를 하셨나요? 뭘 어떻게 하셨나요? 정말 말치세에 승리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어줄 수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빌립보서의 말씀을 같이 묵상할 텐데요. 좀 아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서의 말씀이 토요일 날 끝났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말씀이 정리가 잘 안 돼가지고 너무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수아서는 그렇죠.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을 때 두려웠죠. 그래서 그 마음을 알고 모세가 그 여호수아한테 권면을 하지요. 어떤 내용으로 권면을 하던가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결국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정복 전쟁보다 더 어려운 이스라엘 땅을 분비하는 일도 은혜스럽게 마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땅에 안식이 임했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서 24장 31절의 말씀을 봤더니 어쩌냐면 그 여호수아가 죽고 그 시대의 장로들이 다 죽어요. 그 1세대가 죽고 나니까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또 보았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렸대요. 신앙이 1세대를 못 넘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향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여겨지거든 너희의 섬길 신을 택해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에부터 해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고 강야를 이끄셔서 이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 그 요단 동편에 그 바산한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제압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승리를 안겨주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승리로 이끄시고 그 기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진짜 완벽한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칭찬을 한 게 아니라 그렇다면 너희들에게 있는 우상을 제해라 그래요.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들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나님을 섬길 거라고 신앙 고백도 했고 장담도 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여전히 뭐가 있어요? 우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런데 그들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장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에게는 자기라는 우상을 내려놓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음 세대들이 봤어요. 다음 세대들이 보면서 그 부모 세대에 그 1세대의 신앙 속에서 진정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세대가 죽자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온 게 뭐예요? 엔샬롬, 살롬이 없는 사사기, 영적 암흑이 온 거예요. 저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부모의 신앙은 어떻게 하든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의 세대는 어쩌나요? 그런데 그 자녀들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우리 부모들의 신앙의 이중성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마음속에 우상을 제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실과 진정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우리 따라서 할까요? 성실과 진정으로. 결국 신앙에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앙은요, 누가 하락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 안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 스스로가 신앙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아요. 성실이라는 게 뭘까요? 꾸준함이에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여러분 바람 부나 시련의 환난의 바람이 몰아칠 때나 평안할 때나 부요할 때나 형통할 때나 불통할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 성실한 신앙 그리고 온전함에 진정성 있는 신앙생활을 못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섬긴다고는 했지만 그 마음속에 은근히 내려놓지 못하는 우상이 뭐예요? 탐욕이잖아요. 자기라는 우상을 내려놓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은 결국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론은 그래요.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그렇게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텐데, 자, 이 빌립보를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우리가 어느 정도의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어디를 읽어봐야 될까요?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적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마게도냐 사람의 그 환상적이 나타난 인도함을 받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의 첫 성에 가지요. 그게 빌립보입니다. 그래 빌립보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는 어쩌냐면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지요. 그런데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세운 건 뭐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그 아버지가 빌립2세예요. 근데 빌립2세가 이 마케냐라고 하는 아주 야만인들이 다스렸던 땅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따서 거기다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의 도시를 세우지요. 그런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 33세에 요절합니다. 그리고 그 시야에 있었던 장군들이 네 지역으로 분할해서 이제 그 제국을 다스리게 되죠.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그 부하들이 누구예요? 안티오코스하고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다른 두 장군들은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예속돼 버리죠. 그리고 이제 안티오코스하고 옥타비아누스가 악티움 해전에서 전쟁을 합니다. 패권을 가지고. 그래서 안티오코스가 지게 되지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어떻게 보면 로마를 통일합니다. 통일하면서 그 안티오코스의 그런 세력의 군대, 지휘관들이나 군인들, 그리고 자기 희하에 있었던 군인들, 그리고 예편하면서 퇴역한 그런 군인들을 중심으로 이 빌립보로 이주를 시켜요. 이주를 시켜서 도시를 이제 채우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굉장한 특혜를 주는 거예요. 빌립보 사람들에게 무슨 특혜를 줬냐면 바로 로마의 시민권을 줘버린 거예요. 요즘도 뭐 그런 얘기들이 간혹 있잖아요. 원정출산 어디로 가죠? 미국으로 가요. 미국에서 자녀를 낳으면 그 미국 땅에서 출생한 자녀 사람들에게는 시민권을 주잖아요. 지금은 별로 그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잘 살게 돼서 그렇지만 옛날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건 대단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대단한 게 뭐냐면 로마의 시민권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함부로 절대로 인격을 못 오가거나 함부로 뭔가 벌을 가하거나 할 수가 없었어요. 시민권은 안전히 보호를 해준 거예요. 보장을 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어째요? 기브 앤 테이크죠. 받았으니까 뭘 해야 될까요? 줘야 되겠죠? 뭘 줬을까요? 충성을 준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는 군인 정신이 또 투철하고 그래서 절대적인 충성을 로마 황제한테 하게 된 것이죠. 자, 그 당시에 이제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잖아요. 근데 그 황제나 로마라고 하는 팍스 로마, 세계를 로마시키겠다고 하는 야욕 가운데 어떤 정책을 펴게 되냐면 이 하나의 황제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이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로마 희하에 있는 그런 나라와 민족들은 황제인 나를 신으로 추앙해라 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굉장히 이제 이 로마 황제 숭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강조되어졌던 그런 도시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그래서 빌립보로 가요. 빌립보 가서 제일 처음에 그러니 해당이 없어요. 거기는. 왜냐하면 헬라인 중심으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해당의 최소의 구성 요소가 유대인이 몇 명이 있어야 되냐면 몇 명이 있어야 되죠? 10명이 있어야 돼요. 그건 왜 그럴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의인 열이 없어서 멸망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해당을 세우기 위해서는 10명의 종족수가 있어야 해당을 설립할 수 있었는데 아마 그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해당을 세울 수가 유대인들이 없었어요. 야, 그래서 이렇게 기도처를 찾는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이 누구였을까요? 네, 루디아예요.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었죠? 그 당시에 자주종사, 이 자주색의 옷감을 파는 그 자주색은 그 당시 황제나 귀족들이 걸치는 옷으로 사용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돈을 잘 벌었죠. 그런데 그 루디아가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뭘 하냐면 자기 집을 제공해요. 그러면서 나를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을 안다면 내 집에 와서 말씀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빌립보 도시에서 또 누구를 만나냐면 어떤 한 요정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기가 막히게 점을 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버려요. 귀신을 쫓아내니까 정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래서 그 여종을 통해서 이윤을 추구했던 그 주인이 이제 점을 못 치니까 그 손해배상 청구를 사도 바울한테 하면서 강가에 또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강가에서 나가 사도 바울을 체포해가지고 막 매를 때려서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런데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뭘 했지요? 네, 기도와 찬송을 한 거예요. 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셨어요. 우리의 찬송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과 기도를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옥토가 열리고 옥문이 여러분 정말 열리고 착고가 풀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 그 간수장이가 어떻습니까? 와, 큰일 났네. 이제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그리고 칼을 들어 자결을 하려고 그러죠. 그때 사도 바울이 네 몸을 상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간수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벌벌 떠면서 사도 바울한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느냐. 그때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집에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개척이 된 거예요. 개척 멤버는 누구일까요? 첫 번째 루디아, 두 번째 귀신이 나갔던 그 여종, 세 번째 그 간수와 그 집안 사람들.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사역을 잠깐 합니다. 데살로니가 내려오죠.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베레아 거쳐서 아덴 거쳐서 고린도. 그리고 잠깐 에베소 들렸다가 2차 전도여행을 마치죠.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 마게도냐 교회를 돌아보지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에베소에 사역을 하다가 마게도냐에 돌아보고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칠 때 많은 그런 선지자들이나 환상 가운데서 그 예루살렘에 가면 네가 이방인에게 결박을 당하고 그렇게 한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행을 가지요. 그리고 거기서 잡혀요. 그리고 로마로 압송돼서 감옥에 수감됩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펜을 듭니다. 그래서 기록한 게 바로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그 서신서를 뭐라고 그래요?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옥중서신이 어떤 것일까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게 바로 옥중서신이고 마지막에 2차로 이제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때 마지막으로 썼던 게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정리가 되나요? 아멘.
자, 그러면 지금 이 빌립보서를 사도 바울이 어디서 쓰고 있어요?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편지를 쓸 때 그 당시는 여러분 그 편지를 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 당시는 종이나 그런 이렇게 쉽게 인쇄 어떤 그런 필기 도구나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러면 뭐 돼요? 두루마리에다 썼을 텐데. 그럼 그 편지를 쓸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여러분 묵상할 때 왜 이 빌립보서를 썼는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알고 이 말씀을 묵상해야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유익을 얻는 거예요. 영적 유익을. 자, 그러면 이 빌립보서를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왜 썼을까요? 몇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다 다룰 수는 없겠고 딱 주제를 얘기한다면 이 빌립보서 제목이 뭘까요? 따라서 합시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예요. 여러분 기쁘시나요? 안 기쁘신가 보네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하는 그 기쁨이란 기쁨 그리고 이 빌립보에서 얘기하는 그 기쁨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화면 띄워줄래요?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우리 목포 노예 목사님들이 저기 통영으로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수련회를 갔더니 둘째 날 뭘 했냐면 저 요트를 탔어요. 멋있죠? 2만 원만 주면 탑니다. 2시간. 통영 앞바다를 한 바퀴 뺑 돌고 와요. 그런데 이렇게 이 요트를 운전했던 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대부분 우리 한국에 들어온 저런 요트는 일본 중고를 사온대요. 처음에 살 때는 한 15, 16억 된대요. 근데 중고로 사오면 4억, 5억이면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요트를 살 때 이제 기쁨이 세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 요트를 살 때 기쁘고, 둘째 자랑할 때 기쁘고, 셋째 팔 때 제일 기쁘대요. 언제 제일 기쁘다고요? 팔 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 요트를 관리하는 게 이만저만한 돈이 고생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저걸 한국에다 정박에 놓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주차비가 아니라 저걸 뭐라고 그래야 돼요? 정박비가 이만저만이 아니고 저걸 계속 정박해 놓잖아요. 그럼 따개비가 붙어가지고 금방 부식이 돼버려요. 그럼 그 따개비를 다 따야 돼. 그래서 육상으로 올려야 돼. 그리고 말려야 되고. 그래서 정말 돈이 많이 든대요. 그래가지고 제일로 기쁠 때가 팔 때 제일 기쁘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그 기쁨은 여러분 우리 사모 아파트 살다가 어째요? 중부 S클래스 이사 가신 분들 좋지요? 김강수 집사님. 네. 제일 이제 딱 해가지고 이사 가서 이렇게 딱 여기서 산다 생각하니까 기쁠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자랑하려고 집들이 할 때 기쁠 거고. 그런데 좀 오래 살다 보면 어떨까요? 그 기쁨은 온데간데 없어. 그러다가 어떤 친구 집에 갔는데 내가 사는 앞보다 더 럭셔리한 거예요. 갑자기 내 집이 뭐 같아요? 뒤우리 같아. 이것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들이에요. 정말 모든 것이 그런 것 같아. 그렇게 기뻤어. 와, 내가 소원 성취가 됐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루어졌고 내가 갖고자 하는 것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기쁨을 가졌는데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해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그렇게 기뻐하라고 하면서 기쁨을 강조했던 그 기쁨은 뭐냐? 진짜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이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빼앗길 수 없는 그 기쁨, 그 기쁨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기쁨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는 것이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 비결을 정말 우리가 깨닫고 소유하고 누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사도 바울은 국회의원직에 해당되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가말리알 문화의 최고의 후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학파에. 아버지가 사업이었고 큰 사업에서 그 재산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었어요. 정말 이 세상에서 로마 시민공도 가지고 있었고 학문으로 치면 사도 바울을 따라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은 어쩌냐면 주님을 만났더니 이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이, 그리고 그 주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복과 그 가치는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추앙하고 갖고 싶고 이루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놀라운 가치와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처럼 버렸다. 누구를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미친 듯이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너무 불쌍해서 정말 그 죄사함과 그 악한 영과 자유함과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영광스러운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한 사람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25년 동안 오직 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돌에 맞춰 돌팔매질한 죽었다고 해서 팽개쳐졌고, 난파를 3번이나 당했고, 여러분 굶기를 수없이 했고, 추위와 배고픔과 감옥에 갇히는 수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굴하지 않고 25년 평생을 자기 삶을 다 바쳤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상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온 것은 감옥에 갇힌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이제 자기의 사나 죽느냐 라고 하는 이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나무 얘기라고 쉽게 듣지 마시고 진짜 간접이입을 해서 내가 사도 바울이고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그 결과는 감옥에 갇히고 내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생명 위기 앞에 놓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쁘겠냐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라 그러면서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말이 16번이 나오더라고요. 상황을 초월한 기쁨이죠. 그런데요,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은 신앙에서 나와요. 그 기쁨이라는 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고 나서 정말 자기를 부르셨고 자기를 사용하시는,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자기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그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도시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사도 바울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평소에 여러분 사도 바울을 다 좋아할까요? 그러지 않아요. 사도 바울을 미워하고 투기하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똑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야 우리 전도하러 갑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뒷짐지고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 꼴 보기 싫어가지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이때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더 괴롭게 할 요량으로 끔찍도 안 했던 사람이 열심히 교회에 일을 하고 복음을 전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는 내가 기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꼬라지를 보면 어쩌죠? 속에서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요.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는 시험 안 들거든. 누구한테 시험 들어요? 사람한테 시험 들거든. 그래서 그놈들 보니까 감옥에서 화가 나야 돼. 근데요,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 1장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17절부터 보겠죠. 17절, 18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예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니, 그 감옥에 갇힌 나를 더 괴롭게 할 요량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대부분 화가 나야죠. 근데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나는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완전히 예수님께 미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시나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기쁨의 삶을 사십니까? 은혜 받고 뭔가 하나님이 기도한 것을 탁 들어주면 기쁘죠. 근데 순간 돌변하지 않나요? 갑자기 우중충해지고 갑자기 사나워지고 슬픔과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희일비 이것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다고 하지만 그 기쁨 속에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면 뭐냐면 뭔가 근심이 있어. 이 땅에서 온전한 기쁨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 사람 만났어요. 제가 어느 날 시내버스를 탔습니다. 시내버스를 타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안내양이 있었던 시내버스 딱 타고 그 가운데로 이렇게 딱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딱 고개를 들었어요. 근데 어떤 할아버지가 저를 딱 보더라고. 한 70세 이상이 돼 보이는데 그 할아버지가 나를 보는데 환하게 웃는 거예요. 진짜 그 연세를 잡수셨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에 티 하나가 없어. 얼마나 해맑게 웃으시든지 제가 그 해맑은 웃음 미소에 오금이 저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경외로움이 생기더라고 내 안에서. 그래가지고요 꽃발 딛고 갔다니까 그 옆에. 그래서 저 뒤에 앉았어. 앉아가지고 너무 그 할아버지 인상이 천사 같았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그 얼굴을 이렇게 보고 있는 가운데 그래서 그 할아버지 뒷모습을 열심히 옆모습이랑 뜯어봤지요. 근데 좀 이상하더라고. 미친 할아버지였어. 이 할아버지가 미쳤어. 미친 사람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런 사람은 근심이 없어. 우리는 잠재의식이라 뭔가에 남아있잖아요. 근데 미친 사람은 아무 근심이 없는 것 같았어. 여러분 저는요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고 하는 그 기쁨은 미쳐서 얻게 되는 기쁨이에요. 누구한테 미쳤을까요? 예수님께 미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 미쳤기 때문에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장 1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까지. 어디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옥에 갇혔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감옥에 갇힌 것도 잊을 정도로 자기에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최초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붙었던 곳이 어디죠?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근데 스리 안디옥에 그 크리스찬들의 모임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우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럴 때는 울어야 되는데, 이런 시련과 핍박과 한난 임했을 때는 고통스러워하고 얼굴이 찡그러져야 되는데, 그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봤더니 그런 핍박과 한난과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그들은 뭐하더라?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뭔지 하면 저 사람들은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 그렇게 해서 지어준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오늘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쟁이가 돼야 돼요. 그렇죠? 마약쟁이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마약에 미친 사람. 낚시쟁이는 낚시에 미친 사람. 제가 낚시에 미친 사람 만났어. 우리 교인이었어. 부인이 사정하는 게 목사님 우리 남편 좀 한번 만나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시간 내가지고 그분을 만났어. 그랬더니 이분은 주야장창 집도 가정도 아이들도 필요 없고 회사도 필요 없어. 딱 회사에 가면 하루 종일 무엇을 하냐면 오늘 어디 가서 낚시를 할 것인가. 퇴근만 하면 그냥 가방 싸고 낚시하고 아침에 출근할 때 나누고 출근하고 낚시에 미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께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 직도 버려버리죠. 그 당시에 가말리엘의 학파의 후계자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서울대 총장보다 더한 거예요. 그 아버지의 유산이고, 여러분 그 모든 세상적인 다 버려버리잖아요. 예수님께 미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냥 예수님께 괜히 미치나요? 아니죠.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성경 전체에 약속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고, 그분만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고,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그분만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떠냐? 정말 그렇게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상황을 초월하는 그런 기쁨을 유지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그런 세상의 재물로도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고, 어떤 그런 시련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그 예수에 속한 그 기쁨을 누리면서 정말 그 예수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빌립보 교인들은 어쩔까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소리 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한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의 어떤 그런 이 상황들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한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대요. 아까 말씀드렸죠. 빌립보라는 그 도시를 로마에서 시민권을 줘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황제에게 숭배합니다. 그래서 그 황제를 신처럼 숭배했어요. 그 도시가 그런 도시예요.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여러분 숭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해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크리스찬들을 괴롭히고 핍박과 한난 가운데 그렇게 했겠습니까?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한난과 핍박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영화 보신 줄로 압니다. 영화를 봐보면 사람을 그냥 콜타로 발라가지고 그들 잔치하는 데서
여러분 그 기둥에다 묶어놓고 불을 태우잖아요. 사자굴에 집은 굶주린 사자한테 물어 뜨더라고. 그것을 구경하고 있고. 얼마나 무시한 일들이 정말 이루어졌는지 몰라요. 그런 시련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극한 가난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가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왜요? 장사를 못하게 해요. 사업을 못하게 해버려. 한계 숭배를 안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극한 가난이라는 게 뭐예요? 옛날 그랬어요. 우리가 뭐가 찢어지게 가난했다고. 뭐예요? 그렇게 가난한 거예요. 그 가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없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그 상황을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빌립보 교인들한테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기쁨을 얘기할까요? 어떤 환경과 상황 때문에 너희들이 기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인하여 기뻐해라. 아멘.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은 그렇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신 것을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목요일, 금요일 요한계시록 강해를 라마기스하고 사무에서 하는데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근 95세 이상이 됐어요. 노구죠. 다른 사도들은 다 핍박 가운데 죽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황제 숭배를 안 한다고 로마에 어마무시한 그런 핍박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교회는 불타버리고 자기는 유배 잡혀가지고 밤모섬에 유배해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내부적으로는 어쩌냐? 이단들이 영지주의자들이 기독교의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변질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옛적으로 내적으로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났잖아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복음의 역사를 알았던 사도 요한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밤모섬에 그 돌을 캐는 채석장에서 사도 바울은 눈물의 시간들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교회를 어떻게 하실래요?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교회들은 이렇게 엄청난 핍박과 난 속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죽어나가고 이 진리는 변질되어지는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 교회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어떻게 하셔요? 그 영을 이끄셔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앞으로 교회가 어떤 시대가 되어질 건가, 일곱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일곱 시대의 교회의 역사를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장에서 천상 예배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이 계셔요. 네 샘물과 24장로가 기립에 있습니다.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아마 그 천상 예배를 드리고 나서 사도 요한은 근심했고 걱정했던 문제가 다 해결돼 버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실 것 확실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5장에 봤더니 그 하나님 오른손에 7 인봉된 두루마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루마기가 펼쳐져야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 구속을 이루어 주셨지만 온전한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임하면서 여러분 시하늘과 새 땅이 임할 건데 그 인을 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펑펑 웁니다. 그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 보좌에 그 오른손에 있는 7 봉인된 두루마기를 예수님이 딱 받으셔요. 그때 어떤 일이 난지 아세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세가 이구동성으로
그 어린 양을 찬양하는 거예요. 와, 그 장면을 사도 요한이 봤다면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는 싹 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두루마기 책에 인을 떼기를 그렇게 학수 기도한 거예요. 기대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딱 그 책을 받으니까 그냥 찬양이 울려 퍼져버려요. 이 땅은요, 힘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도 하나님의 영광도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진짜 힘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완벽한 구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은 그렇잖아요. 저는 여기 새벽에 이 세계지도 보면서 기도해요. 정말 그 터키 땅에 쿠르드족을 학살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일본에 막 태풍이 몰려오잖아요. 그러면서 난민들이 얼마래요? 여러분, 이렇게 된 사람이 자기 거처가 없이 떠돌아다녀요. 굶주림과 배고픔과 가난과 질병과 전쟁과 갈등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어 주셨는데 아직은 아니에요. 불완전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는 그 예수의 날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악의, 이 사단과 이 어둠의 영의 세력들을 완전히 제압하고 그리고 이 땅에 안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을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것을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은 희미하고 이 땅은 또 여전히 가난이 있고 여전히 악한 영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가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럴 수 있지만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날까지 온전히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단 우리가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그함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이 기쁨, 그 가치. 제가 대학 다닐 때 진짜 선배들이 왜 그랬는지 몰라도 그 교수님, 조수영 교수님의 철학개론을 꼭 들어라. 그래서 철학개론을 저는 자연과학을 공부한 사람이 인문 대학까지 가면 상당히 멀어요. 근데 꼬박꼬박 다녔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철학개론을 보면 그 얘기, 우리 인생의 행복론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철학에서 가르치는 우리가 행복하고 정말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초월해라 그러더라고요. 뭐라고요? 초월해라. 그래, 초월하면 행복하지요. 슬픔도 죽음도 질병도 고난도 초월하면. 근데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줘야죠. 근데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은 제시를 안 하더라. 무조건 초월자가 되래. 여러분, 그 초월자의 능력 되시는 분이, 그리고 그 능력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진짜 체험한 사람은 아멘이 나와야죠.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랬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도, 내 삶이 엉망진창으로 타락하고 망가질 수 있는 상황 가운데도 그 주님은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새벽에 여기서 무릎 꿇어 기도하면요,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 또 다짐해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모순 덩어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완전히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겠다라고 결단해요.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드리는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도 요한은 그 예배를 통해서 완전히 모든 것을 해결받고 문제를, 진짜 마지막 시대의 역사를 딱 깨달아 알아버려요. 예배가 그런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께서 이를 떼시면서 우리의 그런 인생의 답을 제시받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다 됐네요. 한 2시간 더 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기뻐합시다.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 어떤 상황에 예속되지 않는 기쁨, 그 기쁨은 누구만 줄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집에 가셔서 여러분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 읽어보시고 에베소서 1장 읽어보십시오. 그 에베소의 1장에 절절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는지, 여러분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읽으시고 실제로 그렇게 사셔서 정말 기쁨이 가득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잠깐 마주보고 한 1분 동안만 웃읍시다. 시작. 웃으시라니까. 네, 웃으면 복이 온다는데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어느 성경에 있어요. 기쁨으로 간구한다. 나는 이 말이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그리고 너희를 생각할 때 내가 감사가 된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분은 감사가 돼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쁨으로 간구가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은 기도할 때 눈물 나요. 감사가 된 게 아니라 걱정스러워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어떤 모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나요? 하나님께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자리매김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실 때 기쁨으로 기도가 되겠어요? 안타까워서. 참 하나님 유머가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 준다고 그랬잖아요. 안 주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가지고 모래처럼 네 자신이 많을 거다 그러니까 그 장막대에서 사라가 크크크 웃어. 나중에 하나님이 사라 만나가지고 네가 웃었느니라 그러니까 아니요, 저 안 웃었어요. 네 안 웃었어? 하나님이 유머를 발동하셔요. 이삭이 낳았잖아요. 이름을 뭘로 지라고 그래요? 네가 웃었는지라. 이삭으로 짓게. 진짜 하나님은요 그렇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도 그렇게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럴 때 어떤 분이 그랬대요. 자기 남편이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그래도 교회를 안 나오더래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남편을 모시고 나왔어요. 그 남편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 웃기시더래요. 남편의 신발을 가지고 와서 강대상 여기 밑에다 놔놨대요. 하나님 신발이 먼저 왔는데 주인 나중에 오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것 보고 웃으셨대. 그리고 금방 들으셨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남편의 마음을 감화감동시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그래요.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합시다. 부서 터져가지고 울며 불며 여러분 그것보다도 정말 이렇게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